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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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네, 이제 동안거 결제가 이제 오늘부터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한 달만 지나면은 스님네들이 동안거 이제 공부를 마치고 또 이제 개인적인 그 정진에 들어가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럴 때를 맞아서 우리 불자님들도 좀 더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마음을 더 이제 가다듬고 정진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전 말씀에 설령 부처님을 모시고 일생을 살더라도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알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부처님의 그 모양만 모시고 사는 것이지 진짜 부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은 아니다.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에 늘 오면서 부처님을 의지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로 부처님의 그 진실한 뜻을 의지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사실은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실로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 뜻을 알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또 여기서 물으면 이 말하고 저기서 물으면 저 말하고 이래서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도 어렵고 끝을 내기도 어려운 게 이게 이제 불교의 공부죠.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하라 하는 거 가보면은 건강경을 해야 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 염을 해야 된다 하고, 그 여러 가지 그 공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가보면은 불교의 최고의 경전은 화엄경이기 때문에 화엄경을 또 공부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조계종 소위 경전은 건강경이기 때문에 건강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절마다 또 모시는 그 잘하는 것이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절은 예를 들면 천도제를 잘한다 이러면은 지장경을 해야 된다. 지장경도 공부를 시키고. 그래서 대체 이제 한 절에만 계속 나가는 보살님들은 우리 절은 이제 뭐만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서 그 공부만 하면 되는데, 딴 절에 또 가보면 딴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 절에 와서 이 말 들어보면 이 말이 맞고 저 절에 가서 저 말 들어보면 저 말도 맞고, 도대체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엄청 헷갈리게 됩니다. 근데 다 같이 이 불교를 이 공부를 한 스님들인데 왜 그렇게 이어서 이 말하고 저 절에 가면 저 말하고 왜 스님들마다 또 다르느냐.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합니다.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전 공부는 그 근기가 좀 낮은 사람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근기가 높은 사람은 뭐 해야 되냐, 참선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럼 경전 공부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딴 데 가서 들어보니까 참선 공부해가지고 견성해야 그게 최고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근기가 좀 낮은 사람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도대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구분이 잘 안 가죠.
그럼 과연 경전을 공부하는 사람은 근기가 좀 낮고 또 참선 공부하는 사람은 근기가 높은 사람이냐? 그건 누가 구분하느냐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합니다. 이제 남방에 그 노란 옷 입고 다니는 스님들 있잖아요. 그 스님들은, 저 스님들은 소성이야. 소성이라서, 소성은 근기가 낮아. 그러면 대성 뭐냐? 대성은 뭐 한국, 중국 불교처럼 이 대성불교 이게 진짜 참담 불교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소성 공부하는 사람을 폄훼합니다. 아주 별거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사람들 말하는 소성하는 그 스님들 가잖아요. 그러면 그 스님들이 뭐냐면 북방불교, 그 북방불교가 지금 한국, 중국, 일본 하는 대승불교 이걸 말하거든. 그거 불교 그거 별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가면은. 서로를 별거 아니다고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뭐가 진짜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는 게 진짜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진짜예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왜? 진실한 마음을 쏟아서 하면은 무엇인지 통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뭘 하든지 진실한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제대로 되는 공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선 공부를 아무리 해서 도를 깨쳤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아만이 있고 탐진치가 있으면은 그거는 깨쳐서 뭐 하게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 예를 들면 경전 공부하는 사람이 조금 경계가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그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탐진치 삼독이 없고 아만심이 없다면은 그 사람이야말로 아주 훌륭하게 공부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부처님 근본 뜻을 잘 따라가느냐, 이게 그 불교의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경전을 외우고 배웠어도 탐진치 만의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아미타불이나 관세음보살 그것만 염송 쭉 하면서 그런 경전 모르면서 탐진치 만의가 사라진 사람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그냥 아미타불 열심히 하고 관세음보살 열심히 했던 칭명연불만 했던 사람이 더 나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데 5가지 장애가 있는데 그 5가지 장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탐진치 만의 이게 5가지입니다. 우리가 탐진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건 이제 삼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탐진치에서 2가지를 더하면은 5가지 장애가 됩니다. 그 2가지가 뭐냐면 만은 뭐냐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정도 내가 배웠어. 내가 이 정도 알아. 내 이 정도 저래. 이제 한 30년 다녔어. 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만이에요. 그러면 의자는 뭐냐면은 쓸데없는 거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 부처님 말씀을 보고, 부처님 말씀은 근본적으로 부처님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느냐? 의심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불교의 가르침은 의심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믿음으로 해양을 합니다. 왜? 의심에서 공부해서 들어가 보면은 대답이 있고 대답이 확실하기 때문에 처음에 품었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거든요. 그럼 결국 남는 게 뭐냐면은 믿음이 남는 거죠. 야, 이거 정말로 내가 의심을 해보니까 이 것은 이렇구나. 의심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이것은 마치 과학과 같아가 과학자가 어떤 것을 의심해서 그걸 연구해가지고 결과를 얻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뭐냐?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불교는 의심하라 합니다. 이게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의심한 데 대한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고, 다른 종교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믿음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이제 의심을 하면 어찌 됩니까? 의심을 하면은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신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지잖아요. 이제 뭐 천주교나 기독교를 믿다가 진짜 신이 있는가 하고 이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의심을 너는 그러면 그거는 사탄의 작용이다. 그런 의구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불교는 다릅니다. 부처님이 정말로 이런 말씀하시고 이게 진리인가라고 의심을 해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 말에 만족하지 않으면 내 가르침을 떠나서 다른 데서 의문에 대한 해답을 풀어봐라. 그래서 세상을 다 돌아다니다 결국 풀리지 않으면 다시 내한테 온다. 그래서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 법월사람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서 봐라. 분명히 보여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육사외도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그 사문들이, 수행자들이 결국은 부처님께 와서 그 의심을 풀고 해답을 얻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미타불 하면서도 아미타불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교는 의심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미타불 영성화를 할 때 그냥 아미타불 하는 게 아니고, 아미타불 하면서 아미타불 부처님 어디 계시는가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쭉 해 아미타불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 그러면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게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이 생기면은 부처님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 경지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탐진치만의가 사라지고, 탐진치만의가 사라진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부처님을 제대로 보는 자리가 된다. 그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깨달았는가 깨달지 않았는가 요걸 찾아보려면은 탐진치만의가 있는가 없는가 요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우리 불자님들도 집에서 어느 날 빨래바닥 빨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 밥하다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그 부처님 말씀은 그 뜻이구나.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전생으로부터 쭉 지금까지 익혀온 그 습관을 없애는 것, 그걸 그 누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오랫동안 딱 이게 자기한테 쌓여왔던 그 습관들 없애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전생부터 가지고 왔던 그 습성들을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번에 단박 없앨 수가 없고, 그걸 천천히 녹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습기가 남아있다는 걸 제대로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걸, 그거를 이제 우선 깨닫는다는 거예요. 근세에 있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천하의 이름을 떨친 분 중에서 경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도 깨달은 분이지만은 그분도 전생에 가지고 있는 습기를 없애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술 드시는 거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술을 아주 끊지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전생부터 내려오던 그 습기가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당신이 도를 깨달은 도인이지만은 그 습기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을 거듭하면서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도노 점수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도노는 단박에 깨닫는 거예요. 단박에 깨닫는 게 뭐냐면은 아, 이게 부처님 말씀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런 느낌이 탁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도노라 하거든. 그런데 도노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점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격들을 다 뺏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성천스님 같은 분은 돈수를 이야기했는데 돈수가 뭐냐면은 깨닫는 적시에 다 닦아진다는데 그렇게 닦여진 사람은 없습니다. 부처님 빼놓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자, 부처님 같은 분은 어떤 정도로 대단한 분이냐면 부처님은 깨닫기 전에 일찍이 농경제에 가셔가지고 소년의 몸으로 농경제에 가셔가지고 농부가 밭갈이 하는데 쟁기 끝에 벌레가 파헤쳐져가지고 꿈틀거리는 거 보고 대자비심을 일으킵니다. 모든 중생을 생각을 하기, 그건 벌레 한 마리로 인해서 모든 중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가, 그걸 느끼게 됩니다. 대자비심을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같이 전생부터 닦고 온 분이 아니면은 이루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 중생은 여러 수십 급을 닦아야 겨우 그런 대자대비한 마음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단박에 일으켰거든요. 그리고 사대문을 돌면서 생로병사의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단박에 인생 무상을 바로 깨달았대요. 인생 고라는 것을 당장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까 바로 전생의 습기들이 한꺼번에 닦아져 버린 거예요. 그걸 그때 우리가 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깨달은 건 있을 수 있으나 그 깨달은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처럼 칭명연불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 경전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고 참선공부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뭐냐면 무지에서 벗어나는 걸 깨달음이라 하거든. 전혀 몰랐던 걸 지금 알았다는 거죠. 그걸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천지가 바뀌고 뭐 세상이 뒤집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알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어리석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리석음을 버린 그 상태에서 내 몸을 조금씩, 내 마음을 조금씩 닦아나가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걸 옛날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보임이라고 한 거예요. 참선하는 스님이 도 깨닫고 난 뒤에 뭐 어디에 들어가서 보임한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게 그때 쓰는 게 보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점수입니다. 점점 닦아나는 거.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한 번에 닦을 수 있느냐? 생을 통해서 닦아나가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경전에서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이 습속들을 없애느냐. 과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생부터 지금까지 닦아왔던 우리가 해왔던 그런 나쁜 습들을 어떻게 하면 없애느냐. 이런데 부처님 많은 이야기들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그릇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책을 보고 큰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경전을 보고 큰 감명받은 사람이 있고 각각 그 자기의 그릇에 따라서 감명받은 그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책을 하나 권해줬는데 그 책을 보고 선생님 이건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고 다 그러기 달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경전 보면은 잠이 오는데 참선만 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 뭐 이런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이 내용이 달라 그렇습니다.
그릇, 쉽게 말해서 받아들이는 그릇들이 제각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나는 요즘 화두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 가나선 있잖아요. 임업고라든지 뭐 이런 공부, 그런 걸 하다가 10년 했는데 깨달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남방에 갔는데 남방에 윗바사나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야,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이거 진짜구나, 이렇게 해서 참선하던 거 버리고 윗바사나로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공부 저 공부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티베트 불교를 딱 보니까 이 티베트 공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티베트 불교로 완전히 또 들어가가지고 공부한 분이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공부를 쭉 해보면은 해답들이 딱 있습니다. 그거를 집대성하고 공부를 이렇게 해라 한 게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책인데, 티베트의 스님 중에 600년 전의 스님인데 쫑카파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이제 이분은 이 티베트 불교를 아주 대성한 분인데요. 이 쫑카파 스님이 쓴 책 중에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보통 보리도 차제론 이렇게 읽는데 원래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고 보리도 차제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럼 보리도라는 게 우리가 쉽게 그 상식으로 아는 게 보리라는 게 지혜잖아요. 도라는 게 닦는 거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리의 길을, 보리의 도를 차제로 닦아 나아가는 방법. 차제라는 게 뭐냐면 사다리 오르듯이 또는 계단을 오르듯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방법을 설해놓은 그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그게 보리의 길을 닦는 차제의 방법론, 이런 뜻이죠.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공부를 해라 이렇게 딱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남방불교를 비롯해서 우리 북방불교까지 이 대승불교까지 전부 종합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묶어놓은 책이 바로 이 보리도 차제론이다 이거죠. 그 책 읽어보면 그냥 사다리 타는 것처럼 잘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이제 크게 나누어서 설명하자면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중생의 경계는 이제 이 세 가지로 잡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처음에 뭐냐, 하사도라는 게 있습니다. 하사도는 뭐 아래 하자 써가지고 이 선비사자는 이제 이 사람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根기가 조금 낮은 이런 중생들을 하사의 길,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그 단계를 조금 올라가면은 중사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거는 하사도를 벗어난 사람이 공부하는 공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이제 높은 데 있는 게 상사도라고 하는 건데, 그 상사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 보살조입니다. 그런데 하사도가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가 업신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로 그 하사도라는 그 내용은 우리 범부중생을 위해서 설명해 놓은 그 이치이기 때문에 그 이치만 잘 해도 이 삼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중하가 사실은 상중하가 아니고 이 통하는 것이지만은 그 공부하는 차제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상중하로 나눈 거거든. 근데 하사도에서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된 길이 뭐냐, 이렇게 이제 설명해 놓은 게 이 내용이거든. 그럼 중사도는 뭐냐, 출가해서 수행자가 되는 것이 이 중사의 길인데, 이게 이제 좀 어렵겠죠. 그러면 상사도는 보살해.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다시 사바 세계나 또는 다른 세계로 가서 중생을 교화하는 그 보살도, 이렇게 해서 인데 그 보살도의 자리는 사실은 우리가 얻어가긴 힘들잖아요. 우리는 결국 하사도에 지금 머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느냐? 이 하사도 중사도는 결국 사바 세계에서 속해가지고 머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간으로서 몸을 받아서 수행하지 않으면 중사도도 없고 삼사도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중요한 것은, 고귀한 것은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생 한번 지나가면은 다음 생 받는 거, 그것은 만년 만에 한 번씩 거북이가 바닷속에서 떠올라오는데, 이 한번 올라와서 바깥을 향해서 숨을 한번 쉬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쉴 자리가 없으면 다시 바닷속으로 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거북이가 통나무를 하나 발견해가 그 통나무 위에 몸을 의지해가지고 밖에서 잠시 쉬게 됩니다. 그러면 좀 오래도록 쉬게 될 수 있죠. 우리 인생이 사람 못 만나는 것은 마치 만년 만에 한 번씩 바다 속에서 밖으로 나오는 그 거북이가 그 뗏목을 우연히 발견해가지고 몸을 걸치는 것과 똑같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 받는다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나 어렵게 받은 몸으로 너무나 고귀하게 사라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지금은 애를 한둘이 놓고 말지만은, 옛날에 이 의료기구가 발달 안 됐을 때는 어머니들이 애들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들 한 10명 정도 낳아가지고 그 중에 한 5이 죽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7명, 8명 애들 있는 집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 돌고 저거 이래가지고 애들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 몸 만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버지에서 나오는 정자에서 여러 수십억 개가 나오거든. 그 수십억 개 중에서 하나가 어머니 난자와 결합한 게 우리의 몸뚱이라. 그러니까 그 수억 명의 수억 개의 그 정자들 속에서 내가 선택돼 가지고 가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너무나 귀한 존재예요. 그것부터 인식을 해야 불교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내 생명,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불교 공부를 하잖아요. 불교 흑공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요, 다른 게 인식이 잘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려한다라는 말을 할 때 배려를 어떻게 합니까? 배려는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 되는 것을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해봐야 배려가 됩니다. 그걸 역지사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의 상황이 돼봐야 저 사람을 이해를 하지, 저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해하겠느냐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절실하게 저 사람이 돼봐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 자신에 대한 관철이 있어야, 통찰력이 있어야 남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이해하겠습니까? 이해하기 힘듭니다. 왜? 내가 안 굶어 봐서, 내가 집 없는 서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은 고통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자수성가, 어릴 때 가난할 때부터 시작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어려움 압니다.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끝나고 난 뒤에 우리가 얼마나 못 살았냐면 저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못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10살 때 이전으로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업이 발달되면서 이렇게 발전하고 지금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가 어려웠던 우리 부모 세대의 어려운 걸 전혀 모릅니다. 우리가 어려웠다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또 꼰대 같은 이야기한다 이러거든요. 여러분은 압니다. 왜? 그런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역지사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해서 남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옛날에 어릴 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람들 그거 잘 몰라요. 왜? 그런 거 안 해봤기 때문에.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배고플 때 많았다 이러면 이거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이런 말 하거든요. 그때 라면이 있었습니까? 라면 나온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970년도, 60년도 말에 나왔잖아요. 그때 라면도 딱 한 삼양라면 하나만 나왔잖아요. 지금은 라면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100가지도 넘습니다. 그런 풍요한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라면도 없이 살았다면 그게 믿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공부, 남을 이해하는 공부, 남을 배려하는 공부, 이런 공부들은 내가 이해가 돼야 내 자신이 수긍이 되고 내 자신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그런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냐? 네 몸을 먼저 관찰해라. 네 자신을 먼저 관찰해라. 그 결국은 내 자신이라는 것도 불교의 그 근본적인 법을 보면 제법무아라고 해서 내라는 것도 결국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궁극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불교의 최상의 공부인 그 공의 공부가 있습니다. 그 공의 공부를 나중에는 하게 되지만은 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초창기에는 뭘 했냐? 내 몸에 대한 공부부터 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공부가 되면은 내 이웃과 나중에는 이 국토에 대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 국토에 대한 공부가 끝나면은 전 세계의 공부가 되고 전 세계 공부가 끝나면은 우주에 대한 공부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 넓혀서 이 전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불법의 공부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생각해 보면은 다른 그 공부는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것이 진정한 공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은 뭐다? 내 자신부터 내가 살펴보는 것이 이게 내 공부다. 그러면서 그게 확대돼 가지고 상대방도 이해하게 되고 이웃도 이해하게 되고 모든 상황들을 이해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돼요. 그런 단계로 나아가다 보면 뭐가 생깁니까? 자비심이 생기게 돼요. 그 자비심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 이거 나는 조금 있으니까 내보다 조금 못하는 사람도 도와줘야 되겠다. 굳이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 그럼 굳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보면은 어떻게 도와야 되겠다? 도움에 대한 지혜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로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자꾸 도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복덕이 구족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지은 일 때문에 내가 지은 그 행위 때문에 나도 모르는 복덕이 지어져서 내 삶이 더 윤택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윤택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되려면 뭐 해야 된다?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야 돼.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내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뭐냐면 내가 행복해지려면은 내 이 모양으로 안 된다는 거죠. 복과 지혜가 생겨야, 복과 지혜가 생겨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생겨요.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머리 좋은 여자보다 나은 여자가 뭐냐? 예쁜 여자. 머리 좋다 해도 예쁜 여자한테는 못 당합니다. 왜? 남자들이요, 의사, 뭐 판호사,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 결혼 신부감 딱 할 때, 아, 쟤는 뭐 이화대를 수석에 졸업했는데 뭐 얼굴이 별로면은 다음에 아파트 신청이 없습니다. 똑똑한 것만 보고 이 남자들이 쓱 달라드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방대학이라고 공부는 별로 못했는데 얼굴은 미스 코리아 갑니다. 어찌 됩니까? 남자 아파트 신청합니다. 한번 만나주세요. 얼굴이 예쁘면은 그리고 요즘은요, 얼굴 예쁜 여자가 공부도 잘하고 상냥하고 그렇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그거 왜냐면은 얼굴이 예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 자신감이 생기다 보면은 이제 공부도 좀 더 열심히 하고, 예쁜 거 받쳐주는 게 또 이 공부잖아, 머리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또 사람들은 상냥하게 해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전부 다 친절하게 이렇게 대하니까 자기도 친절하게 됩니다. 그게 상냥합니다, 예쁜 아가씨들이. 그런데 그 예쁜 여자도 한 사람한테 못 당하는 사람인데 그 뭐냐? 운 좋은 여자. 넘어져도 가지밭에 넘어지는 여자. 운 좋은 사람한테는 못 당합니다. 저 사람은 실패를 했는데도, 인생에 실패할 것 같은데도, 어떻게 했는데 잘 되더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은 조금 가난한 집에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어느 날 불같이 일어나서 웅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예쁜 여자도 못 당합니다. 예쁜 여자도 사주팔자에 흔들리거든. 자기가 지은 옛날 그 전생업에 얽매여가지고, 아, 예쁜 거 얼굴 자랑하다 나중에 또 잘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 좋은 사람, 정말해서 이게 불교적인 용어는 뭐냐? 복덕이 갖춰진 여자한테는 못 당한다는 거죠. 그럼 뭐 복덕을 어떻게 갖추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자비심을 키우고, 내가 내 몸을 보듯이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챙겨주고 하다 보면은 이게 복덕이 쌓인다는, 그냥 공짜로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복덕이 쌓여야 그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복덕이 쌓이다 보면은 복덕만 옵니까? 지혜는 또 같이 옵니다. 복덕만 오는 것이 아니고 지혜도 있습니다. 자, 정주영 현대를 세운 그 분이 초등학교만 졸업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복덕을 갖춘 분이에요. 그래서 저 현대와 같은 엄청난 저런 회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분 밑에 공부한 밥을 얻어먹고 있던 사람이 전부 다 서울대, 연대, 고대 나왔던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그 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회사를 경영할 때 경영하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회사가 잘 될 것이다. 그것이 공부를 잘한 사람보다 더 그런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그건 뭐냐?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덕을 잘 갖춘 사람은 지혜도 같이 갖춥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그 대재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분들 다 복덕과 지혜를 갖춘 분들입니다. 근데 그것만 했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자선단체를 세우고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냅니다. 삼성이 한국에 내고 있는 세금이 전 국민, 전 세금 가운데 5분의 1을 삼성이 내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있으니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거 다 복덕을 갖춘 그 위에 사람들이 그 경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복덕을 계속 지어가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보리도 차제론에서 이야기한 하사는 뭐냐? 인간의 길을 잘 닦는 것이고, 그 인간의 길을 잘 닦는 것은 뭐냐? 복과 덕을 닦아 나아가는 그 기초를 만드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불교 공부하는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지속이 되어야 단계별로 쭉 우리가 닦아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과 덕을 잘 닦는 것이 이게 불교의 시작이구나. 이것도 여러분 도노입니다. 그렇게 깨닫는 것도 그게 불교의 시작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이게 도노입니다. 이 도노를 이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점수를 하게 됩니다. 점점점 닦아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노 점수가 뭐 별거겠느냐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잘 인식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 천지가 개벽하고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본바탕을 잘 이해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이거든요.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사람은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다. 내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 거기서 우리는 뭘 얻느냐? 뭘 배우느냐? 연기를 배웁니다. 연기라는 거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있는 거잖아요. 서로서로 의지하는 거잖아요. 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만 홀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당신으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게 이게 딱 성립이 되죠. 해답이 되잖아요. 너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는 남을 도와주는 공부부터 해야 된다. 이게 당위성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남을 도와야 돼?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저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무언지 모르게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60억의 그 인구가 다 개개인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우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뭐를 만들고 있는 사람.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삼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삼성에서 컴퓨터 칩을 만들고 있는 사람. 우리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은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여러분 휴대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우리하고 뭔가 모르게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누군가 한 사람도 내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하는 일이 나중에 돌아 보면은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건 하나가 그 사람이 연구하고 그 사람이 개발해낸 것이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요? 관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드는 휴대폰이 여러분들이 다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내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하고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고 그 사람들한테 내功德 회양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늘 그렇게 생각. 그런 마음들이 이제 남한테 배려심으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남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남을 귀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나를 또 귀하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내가 존귀하게 내 자신을 여겨줘야 남도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도 아주 존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누구냐? 네. 왜? 다른 사람이 다 존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탄생할 때 뭐라 했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동존. 내가 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부처님 혼자 존귀하다 이런 말로 들리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깨달았잖아요. 아, 진짜 존귀한 것은 이거구나. 내구나. 이게 깨달아. 이게 도노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도노했습니까? 아, 도노했습니다. 이제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